오늘 설교 제목은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은 미미한 것 같지만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은 아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커지기도 하지요. 한 사람이 가족을 대표하는 경우, 또한 어떤 그룹을 대표하는 경우,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경우,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가족의 생사화복이 결정되기도 하고, 한 대표의 경우에는 그 대표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룹의 아주 앞날이 영향을 받고, 또한 한 사람이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안녕이 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으로 세상의 한 부분을 대표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각자가 그런 사람임을 명확하게 알고 돌아가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통하여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가족이 여러분 죄인 될 수도 있어요. 또 주변의 모두가 타락될 수도 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나 한 사람의 강력한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온 집안이 구원을 얻고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의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한 사람이 왔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로마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제 왕노릇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노릇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은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성에 관하여서 다루신 성경의 모든 문맥 중에서 이 말씀이 새로운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 이 한 영혼의 역할, 예수님 한 사람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제자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도 엄청난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여기다 넣어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얻게 하려는 에서 나타나는 헬라어는요, 에코신입니다. 이 에코신이 현재 능동태 과거법으로, 가정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왜 제가 이거 설명을 하냐면 중요한 것이 바로 뒤에 붙은 말이에요. 자, 얻게 하려는데 풍성히 얻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곧바로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첨가됨으로써 예수님 자신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속에 우리 또한 얼마나 우리의 역할이 대단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딱 붙여놓고 현재 능동태 가거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 돌아가면은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힘이 생겨나요. 나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힘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나라는 존재가 그냥 대충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즉 완전한 새로운 삶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의미를 주시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안전하게 양들을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자 생명을 양들에게로부터 한 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생명의 영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얻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본성이자 사랑이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까지 포함된 핵심 진리라는 사실을,
이 구원 속에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과 목적과 모든 핵심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구원이 그냥 천국 가는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계획도 목적도 살아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핵심 진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이 비밀이 이 구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생 속에가.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밝힌 것은 인간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게 사느냐 생명 없이 사느냐는 우리가 나중에 상급받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인생 가운데서도 있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 이후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얻은 생명이 그 얻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진짜 생명 있는 삶인가 아니면 그냥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있는 삶인가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요한 또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한편에서는 영생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인데 영생을 얻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한들 지옥이잖아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여러분이 아끼고 또 아끼고 못 먹고 허리띠를 묶고 모아서 차근차근 그냥 세프티박스에 탁 넣어놓고 어디다 써놨다 한들 헛된 걸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밖에 남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말씀 속에서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차이가 있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구원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느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느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이 구원의 소중함을 정말로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이 구원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데, 정말 엄청난 것인데 이 소중함을 정말 누리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죠. 사랑하죠. 그런데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냐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정말 주의 사랑이 그렇게 풍성합니까? 풍성하냐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시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이 누구든지 가장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는데 쓰임받고 이룰 수 있는 풍성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냐는 것이죠. 귀중한 권세와 신분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숨만 쉬고 있으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숨만 쉬고 있으면 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살아있는데 무슨 또 생명이 있어야 합니까? 근데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왕노릇할, 내 안에서 왕노릇할 생명을 주러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살아있는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란 두 가지로 생명을 정의하자면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숨쉬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말하고 있고 음식을 먹고 섭취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어기면 너희가 죽으리라,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을 해주셨고, 기억하라고, 죽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유혹을 받았어. 근데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우리 살았다고 말하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죽는다 했는데 왜 안 죽었죠? 살아있는데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대 교회에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자, 너희들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상은 죽은 자라라고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직책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죠? 육체적인 생명을 생명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육체적인 생명 갖고 있는 사람 보고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정말로 주님의 본성과 사랑과 복음이 있느냐, 살아내느냐, 정말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지금 확신 있게 멋지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빛의 자녀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완전히 다 반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빛, 어둠. 어둠은 볼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둠 시간에는. 죽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잠자는 것. 여러분, 빛은요, 항상 무엇이든 다 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모든 걸 말하는 거, 생명력이 있는 거고 자라나는 거고 발전하는 거고 다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육체적 생명을 가졌다 해도, 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영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 죄로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대강제를 맞이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는 사람,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로 살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생명의 정의,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도말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요. 영생. 그러나 주님이 오늘 또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충분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혼만 받으면 충분한 것입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요? 그럼 다른 영혼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어둠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만 받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인류로 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렸듯이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영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Real life, Christian real life. 진정한 생명 있는 삶,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가진 영적 권세와 감사가 우리 밖으로 표출되어서 성도답고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요, 우리는 죄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속임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요. 어두움 자리로 가는 거죠.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인생의 변화를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어땠습니까?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영생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그들은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살 수 있어요. 동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자신이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후회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자 따라다니다가 그 마지막 판에 그냥 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팔아 넘겨버렸죠. 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다 자기 각 길로 갔거든. 겨우 한 명 잡아왔어요. 다 자기 길로 발길을 돌린 사람 등등. 성경에는 많은 이런 선진들이요,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내내 얘기 다 못할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원래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진짜 생명이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느껴지십니까? 절대 느껴지시지 않죠. 배반하고 지금 후회롭고 고독하고 배신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생명 있는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잘 사는 삶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전혀 안 느껴집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진정한 삶을 회복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신했던 사람은 배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은 감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발로 주님 앞에 예배 오는 것도 감사해요.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해요. 나에게 또한 새롭게 살아라는 이 기회 시간을 주신 것도 다 감사해요. 눈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심장이 뛰는 것도 다 감사해요. 돈만 있으면 감사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감사해요. 높이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더 화가 나고 막 더 남들을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이들이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꿔졌습니다. 이 사르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생 가운데 사는 삶의 그 자세를 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과 깨닫기 후의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산 증인들이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 참 잘 살고 계시다고 느낍니다. 야, 정말 열심히 사신다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진짜 어느 정도 나 정말 열심히 잘 살았어, 나 잘 살고 있어 생각할 때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잘 살아서 그래 감사하다, 어느 정도 내가 평안하다 할 만큼 성취도 이루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 저도 여러분 참 열심히 살고 있다 느끼는데요, 우리가 이룬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주님과 정말로 관계가 클로스업 되고 있나요? 정말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게 애쓰는 그 믿음들이 진짜 생명의 열매가 밖으로 표출되어지기를, 되어지고 있는 중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애쓰고 잘 살았다고 하는 것들이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진짜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정말로 풍성한 삶, 정말로 너가 후회하지 않을 그런 경험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 나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삶을 좀 살아라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에 너무나 이 엄청난 말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자유를 얻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자유, 전도의 열매, 참 행복을 대해가게 되는 이 말씀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왕로로 타게 되고, 반대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결코 멸망치 않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사실이 마음 중심에서 정말로 알아져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부터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는 귀를 기울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내가 한 톤이라도 정말 흘려버리지 않고 내가 안고 가리라, 내가 또 더 기억해버리라, 이런 자세로 듣게 되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정말 귀를 기울여야 음성이 들려지지요. 그래야 주님이 알며 안다는 소리가 뭐예요? 행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음성을 듣고 지금 뭔가를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들은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를 통해서 해볼게라는 소리거든요.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왜? 자꾸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유업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세 번째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돼요. 이렇게 지속적인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요, 하나됨이 느껴져요. 기뻐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금방 알아요. 이게 분별이에요. 영적 분별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뭘 잘못됐나 체크하는 거예요. 911 전화하듯이 전화해서 하나님 혹시 내가 지금 저 불났는데 여기 지금 타고 있는데 모르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거룩하게 잘 가고 있나 칭찬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또 받고 힘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 관계가 유지되면 네 번째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말 주님의 약속의 이 약속처럼 삶의 의미를 가지고 real life,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가지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영향력이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저자 요한이 주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이 메시지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주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내 중심 속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을 잘 유지하고 더욱더 우리가 가진 구원이 내가 하는 이 행동과 삶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 주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다.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잡한 생각 가운데서, 또한 어떤 복잡한 어떤 환경, doesn't matter what, 여러분이 유혹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복잡한 문제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다는 성경 지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안 좋은 속에서 좋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알고 쫓아가는 것이 주님이 아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든 상황 속에서든 주님의 음성이 자꾸 분별되어지고 그것 속에서 주님의 것을 찾아내어야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 삽시다. 말씀을 따라 사십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좋은 감동을 주셨나요? 그러면 나 오늘 피곤해서 못 가 하면요, 옆에서 이것이 더 좋은 게 있어, 이걸 끊으세요.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하여 자신 의지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서 따라야지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좋을 때, 시간 많을 때 따르는 것도 물론 순종이겠지만 그건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없어요. 시간 많으니까 그냥 구제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 1시간 주님 드렸습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이건 하나님 앞에 많이 칭찬받고 더 축복받는 데는 조금 적용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부인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없고 지금 막 그거 하는 거, 그게 십자가에 짓는 거예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게 뭐예요? 지금 있는 그거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희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내가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야 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하다가 바로 여기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기서 실패해요. 잘하다가 딱 그 순간에, 그 초이스해야 되는 그 순간에서 딱 거기서 넘어져요. 걸려버려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거기서 넘어졌더라고요. 잘 가다가 딱 거기서 넘어졌어요. 고백도 좋았고 믿음의 생활 다 좋았는데요. 딱 거기서 넘어져요. 자, 부인하지 마라. 딱 이때 3번 네가 할 거다 그랬는데 해놓고 다니고 후회했잖아요. 딱 거기서 딱 올 때 초이스해야 될 때에 우리는 왜 우리가 넘어지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자, 예수 믿는 것만으로, 자,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헌신도 하고 하잖아요. 적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의 우리도 주님을 잘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바로 여기서 넘어져요. 그러다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때에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엄밀히 보면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이지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알아야 돼요. 그거. 우리는 적당하게 이렇게 좀 적당하게 하는 건데요, 이거 하는 것만으로 다 따른다고 생각하고 제자의 도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추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진실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부인하고 가는 삶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복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의 원리인 것을 지금 내가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에 넣어서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은 영원히 폐하해졌고 생명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말 믿음의 영향과 정말 여러분이 느끼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서 그쪽을 따라가는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로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